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의 필요성 5가지를 얘기하는데 대학을 들어가니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다 똑같이 들었어야 되게. 근데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 필수 과목은 그걸 들어야 졸업을 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안 들어도 졸업은 돼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수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선택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 이렇게 막.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자,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예요. 편지.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가 기분 좋아서 그러겠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큰 주제가 기뻐하라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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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얻어맞고 툭 하면 감옥에 갇혔어야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오늘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반드시 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자, 빌립보가 어느 지역인지 아시지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가서 어떻게 교회가 잘 서 있나 좀 보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으시네요. 자꾸 막으시네요.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건너오세요. 그래서 건너간 지역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놨다가 엄청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지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막 들이받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런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냐고. 막 다리 부러진 게 엄청 커요. 이렇게. 내가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어째 이런 일이. 근데 기도를 하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다리만 부러졌네요. 머리 안 다쳤네요. 안 죽었네요. 기도를 안 하면 사고 만난 것만 너무 커. 차를 운전도 못하는 것이 그냥 차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다리만 부러졌어요. 머리 안 다쳤어요.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야, 기도 안 할 때는 이게 뭐야 그러는데요. 야, 그래도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돼서 수술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기도 안 하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그냥. 근데요, 기도하면,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니까 분인나에게 나중에 엄청 감사했을 거예요. 분인나, 당신이 나를 갈구지 않았으면, 나를 괴롭게 안 했으면 나는 애도 없이 그냥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사랑받고. 근데 분인나가 하도 나를 괴롭혀서 내가 막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게 돼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기도는 필수예요. 기도 안 하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돈이 많아서 막 돈을 펑펑 쓰는 게 행복인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죠.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이 밀려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막 여건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대통령 노려오시답니다. 막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노려대요. 행복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이 밀려와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이요.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임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 건너가서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여인들을 만났지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먹고 자는 거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여종이 자꾸 따라와서 그냥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처해서. 기도할 맛이 날까요? 뭘 잘못했어야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거 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거는 엄청 매를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기도 안 하면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요.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상황이 아닐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막 얻음 맞은 것이 욱신욱신 아프고 그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다 열리더라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짜증나고요, 막 화가 나고요, 불평을 왜 달고 살지.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30분, 1시간 하셔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그랬어요. 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나요? 빌립보로 자꾸
자꾸 아시아가 아니고 건너가라.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를 하면 확신이 밀려와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론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반드시 선한 역사로 마무리되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확신이 밀려와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문제밖에 안 보이지요. 기도하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하면 사람밖에 안 보이지요. 기도 안 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가 도와주지 않나,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막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고 어떻게 하나 그럴 때요, 딱 기도전에 나가면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스나라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아사왕 때 구스나라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병거 300개를 거느리고 왔어요.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사왕이 딱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지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뭐 거인 골리앗이 서 있어도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확신이 밀려와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우리 봤지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까지. 불안한 데 일어나면 안 돼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일어나면 안 돼요. 막 기도하고 확신이 밀려와야죠. 확신이. 네 번째,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기도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자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영적으로 풍성하게 됩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않아요. 죽은 나무는 맨날 거기 서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20년, 30년, 40년 됐어요. 참 귀하지요. 자, 예수 믿은 지 저도 보니까 주일학교도 믿었으니까 50년이 됐어요. 50년이 넘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근데 50년이 넘은 거 자랑하지 말고 50년 넘게 예수 믿었으면 그 열매가 있어야지요. 성숙함이 있어야지. 성숙함이 이렇게. 아니 처음 예수 믿고는 그렇게 막 뜨겁고요, 그렇게 막 예배를 잘 나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는데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요. 죽은 신앙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는데 막 3달, 4달, 6개월 지나면서 막 엎어지고 기어다니고 1년 전에 걸어다니네요. 기쁘지요. 너무 기쁘지. 얘가 또 말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1년 지나도 늘 엎어져 있어요. 막 그냥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막. 2년 지나도 못 걸어요. 3년 말도 못 해요. 골칫덩어리지요. 근심덩어리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셔야 됩니다. 맨날 애기요, 맨날 애기요. 맨날. 30년 되는데도요, 요만한 문제만 나면 바로 뒤집어져. 교회 안 나와. 야, 하나님이 또 몇 년 믿었냐?
또 30년, 40년 되지 않았어? 어떻게 주일날 한번 팩하면 얼굴 비치고 뭐 봉사를 해요, 뭘 해요, 뭐 해요? 골칫덩어리지요.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일이 보여요. 기도하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느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뭐랄까 기도하면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1장 10절이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도를 안 하면 매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선한 것이 분별됩니다. 여기서 있죠? 기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는 사람을 이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인도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룟유다가 기도를 했겠어요? 가룟유다는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아. 막 돈만 세고 막 돈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밀려왔어요. 막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빼돌리나. 기도 안 하면 욕심 본성이 올라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보여요.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모든 것이 가능한데, 아버지는 모든 걸 가능한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지, 기도 안 하면 그냥 십자가 팽개쳐 버리지요. 기도 안 하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일학교 제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놓고 어젯밤에도 10시까지 뭐 선생님 기도하죠. 금식하지요. 새벽을 기도하지요. 왜 그러지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보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자기 열심으로 엄청 뛰어다니지. 뛰어다니는 만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봤죠? 디모데후서 4장의 마지막 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요 자기 멋대로 살면요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기도하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넓은 길 가고 싶고 쉬운 길 가고 싶지만 기도하면 좁은 길 가라고, 어려운 길 가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 있어야 돼요? 주의 선한 뜻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분별할 줄 알아야지. 기도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하면 딱 드러나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곳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다 넓은 길 가는데요, 쉬운 길 가는데요,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아니 쳐다볼 거 없어. 주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마지막에 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처럼 불행한 일 없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지. 아니 하나님 내가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내가 너를 모르지. 주님 모른다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목숨 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기쁨이 밀려오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오늘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막 탁 기도하는데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기도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절대 성장, 영적인 일은요 기도를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의 뜻이 분별되는 겁니다.
30분은 기도하십시다. 한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 1시간은 목숨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 선한 뜻을 행하시다가 마지막에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